우리가 하루에 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전달하고자 하는 이 광대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전달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받는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되 우리가 전에 들었던 강단 말씀들과 또 들려졌던 말씀들을 다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딱 오늘 강단 말씀만 딱 보게 되면요, 자칫하면은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다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니고데모를 만난 일들,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제목이 왜 이런 제목들이었을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 바쁘시면 강단 말씀의 제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말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지금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상실된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상실한 시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준의 방향을 잃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기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왜 이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의 왕은 영원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왕이 없어요. 지금도 왕이 없고 네타냐후 총리가 앞에 대통령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경험, 내가 경험해본 것이 맞아. 근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개인의 확신, 개인적인 이제 확신을 가지고선 살아가는 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우위에 두며 살아가요. 그죠? 어떤 돈, 성공, 명예, 권력, 또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이게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나 봐요.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상실된 시대냐? 지금 보면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본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이거는 인본주의가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본주의대로.
이게 교만이 아니고서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 교회의 안에서도 이러한 세속화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시작이 아니죠. 뭐 거의 교회 안에 파고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 세속화된 모습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위가 아니라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우위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하게 이게 기준을 잡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근데 그뿐만입니까? 나에게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마치 후대들의 우리 그림자를 보고 따라옵니다. 후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공하고 그 안에서 돈도 많이 벌고 해야겠죠.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세속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계속해서 어둠은 어둠을 낳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조금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뤄봅시다. 우리가 어떤 중독? 게임 중독? 이 정도면 조금 중독 중에 좀 나은 중독 아닌가? 우리가 또 이렇게 나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 중독이요, 마약 중독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마약 중독으로도 옮겨질 수 있어요. 단순히 흡연하는 거 괜찮죠. 그렇죠? 남들에게만 피해 안 주면 괜찮죠. 근데 그 흡연이요, 술로 옮겨지고 그 술이요, 마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작은 것 자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져요. 한 방울씩.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물방울이 돌을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고 보일 수 있으나 나도 모르게 이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물방울이 돌을 구멍을 뚫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나 또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경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럼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이다. 생명인 줄 확신합니다. 영생의 바른 기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바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보이기에 너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미련해 보이죠. 주일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을 뭐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다녔다면 너 주일날만큼은 조금 편하게 내 마음대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일날에 우리가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는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새 생명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선물인 예수는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이 회복되고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응답의 시작은요, 예수 생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으로 시작해서 많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또 믿는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9절에 보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10절에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방금 읽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우겨 싸는 것 같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망할 수가 절대 없는 줄 확신합니다.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이렇게 읽잖아요. 여기에 내 이름을 딱 넣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윤소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에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요.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은 믿지 않아서 벌써 심판을 받고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일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작이 어딘지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가 지금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지금 시대라니까요.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 속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게 좀 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된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이란과 미국이 막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다음 타겟이 북한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과 많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이런 걱정 가운데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믿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지, 그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추구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외로운 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핍박받고 방해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핍박받는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받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다 받으셨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 보세요.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망 하나 안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원망 하나 안 했어요.
그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줄 그 믿음의 언약.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 안에 또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름 부음 받아서 너가 왕이 될 것이야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언약으로 전달했고 그것을 다윗은 언약으로 붙잡았을 겁니다. 그 믿음이 강하게 삶을 지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윗은 확신이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언약하셨는데 나는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절대 죽지 않아. 그 믿음 가지고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언약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라도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이방인을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니까 막 거의 뭐 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돌 맞은 곳에 다시 찾아가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 내가 거저받은 영적인 생명. 그거를 또 남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 그것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조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뭐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서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배값도 안 내고 그냥. 그렇죠? 로마로 가려면은 배를 여러 번 타야 돼요. 근데 물론 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로마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인본주의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겠다는 그 결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로마까지 가게끔 만드시잖아요. 물론 생애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많은 영혼들이 그 각자에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로마가 AD 313년에 국교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바울과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차이가 없어요. 바울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고 부족한 존재였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 잘 아시잖아요. 나는 얼마나 하찮고 나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 나는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응답의 과정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주어졌다? 그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나에게 오는 문제인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고통입니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최고의 응답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응답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최고의 응답이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확신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쓰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변화시켜요. 변화되지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삶의 그 속에서 변화되는 삶.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갔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는 가치가 없구나. 오직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들의 특징은 어둠에서 빛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의 특징은 어둠에서 빛으로 삶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삶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 전에 생각했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생각 접으시고 위의 것만 바라보면서, 근데 또 위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채우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각과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이에요. 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며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물론 살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악의적으로 한 것과 실수로 한 것은 다르잖아요. 저번에 죄와 악, 그죠?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는 심판대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말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
자녀답게 살으란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왜 바꿔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 말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이게 말뿐입니까? 내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로만 옮겨질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겨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부터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누가 전달받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이 축복받지 않는 삶처럼 보이는데, 내 삶이 평안하지가 않은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작된 삶, 구원받은 삶,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삶,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말과 행동, 생각 또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에 또 오해가 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겠지, 나의 말과 행동도 바꿔주시겠지, 이게 참 오해로 가는 거예요. 나 또한 내 삶을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노력 또한, 나의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말도 바꿔주시고 행동도 변화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선물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 이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물의 가치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것처럼 그 살아갔던 삶이 더 길기 때문에 날마다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인위적으로 숙제처럼 날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 삶의 체질이 될 정도로. 우리가 아직 깊이, 복음의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깊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될 정도로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일에 힘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막 성경 읽자, 그게 그냥 뭐 성경 읽자가 아니거든요. 또 말씀 노트, 묵상 노트, 그거 왜 만들었겠어요? 그죠? 선물의 가치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왜겠어요?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누가 손해겠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작아져요.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작은 일 또한 하찮은 일이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도 크신 섭리로 이루어가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내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생각과 마음부터 바꾸시고 또 말과 행동까지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라요. 물론 말로도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말보다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된다? 주변에서 못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힘 얻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기준,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기준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